말씀과 진리로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1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1번입니다. 교동문 21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574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잠시 눈을 감은 이 시간이지만 우리들 죄악 떠오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또 죄에 대해 철저히 증오하고 이별하고자 하는 결단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 공포와 사망으로 인해 세상이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월에 예정된 백신 접종에 차질 없게 유럽과 미국의 허가가 떨어지게 하시고 국가 간의 자국보호주의로 인해 백신 공급에 제약이 없도록 국가 지도자와 리더들에게 아량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아직 못 구한 이도 있습니다. 이 모두 주님의 백성이오니 주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그 가정에 매여 있는 아픔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잘 전하게 하시고 발음에 유의하게 하시고 목소리 녹음이 잘 들려서 마음밭에 순종의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08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대신 읽을 때 교우님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멕시코에서는 죽음의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심장이 멎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몸이 땅에 묻히거나 화장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사람의 기억에서 잊히는 것이 진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로 유명한 코코를 한번 보시면 비록 죽은 자들일지라도 이 세상에 이생에 사는 사람들의 가족이 그 사람을 잊지 않고 사진으로나마 기억해 준다면 그 존재는 잊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멕시코에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있는 게 좀 신기합니다만은 그리고 그 코코 영화도 멕시코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이죠. 그런데 이 멕시코는 아시다시피 매일 평균 10명의 여성들이 살해당하는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그만큼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인데도 한편으로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매우 의미심장한 가치를 던져주는 죽음의 3단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점점 더 가까이 올라가시는 그 예루살렘의 길에 대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 명성은 아주 잘 나가는 순간, 그러니까
최고 정점을 찍고 있는 그런 인기 만점의 순간입니다. 주식, 증권으로 보면 매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수천 마리가 넘는 귀신들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신 분 아닙니까? 12년째 부인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순식간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옷만 잡으니까 나았다니 이 얼마나 용한 치유자 예수님입니까? 배 위에서 잠자다가 벌떡 일어났으면 그냥 폭풍을 꾸짖으니까 금방 잠잠해집니다. 죽은 여자아이를 손잡아 일으키니까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어 관 속에 누운 시체, 벌써 부패한 지 꽤 된 사람을 관에서 툴툴 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게 다 잘 상상을 안 가죠. 거기다가 또 오병이어 한 사람 도시락 정도 되는 그 분량을 갖고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신 걸 제자들은 눈앞에서 똑똑히 봐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 3명은 산 위에서 천국 사람처럼 완전히 변화된 예수님과 또 이미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전의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는 걸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이제는 9장 1절 말씀에서처럼 제자들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12제자의 앞길은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니 이들 이 12제자의 앞길은 잘 나가는 스승의 그 등에 업혀서 가고 있는 그야말로 꽃길 인생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예수님의 마음은 아주 진지하고 비장한 마음 자세가 엿보입니다. 9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유대인이 출세하려면 당연히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야 마땅한데 거기 가서 이제 유명해져서 자기 이름을 떨칠 일만 남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길은 꽃길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크나큰 시각차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기고 담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장인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예수님 따라 산 위에 갔다 온 그 3명의 제자들은 너무나 신이 나 있는 반면에 나머지 9명은 산 아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그 한 명을 제어하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9장 46절에 보면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공개적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다 있는데 스승 앞에서 제자들이 다툰다는 건 이미 갈 때까지 갔다는 건데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대놓고 크게 화를 내거나 대노하지 않고 고함 지르지도 않으시고 어린아이 한 명을 바로 예수님 곁에다가 세워놓고 차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면서 희재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사람이 어떤지 알려줄까? 이 어린아이처럼 작고 약한 사람을 주님처럼 여기고 존중한다면 그가 진짜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처럼 자기 스스로 높아져서 우쭐대고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까지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대우받고 하나님께 보상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회적으로 똑똑한 사람 12명을 고르고 골라서 이들이 지금
12명 선별되었을까요? 남들보다 더 잘나고 마음이 더 선량하고 정의를 행하는데 더 의로워서 이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았을까요? 또 우리들을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목사 직분에도 너무 모자라는 게 많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말주변도 없을 뿐 아니라 목회적 능력도 참 많이 부족하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도 참 답답한 것은 제 속에서도 가끔 교만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부름받아서 여태껏 그렇게 살아오고 목회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제 속에 자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더 주목받고 싶어하고 스승인 예수님을 남들에게 더 많이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서는 당신께서 겪을 그 고난을 다시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인데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은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그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든 능력을 발휘해서 귀신을 내쫓기만을 바라고 있지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아이와 그 가족의 마음은 헤아릴 줄 모릅니다.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역하게 되면 정작 그렇게 담고 심지 않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그들 또한 체면을 중시하게 되고 특권을 더 누리려고 하는 존재로 어느새 그렇게 닮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아버지가 안 돌아가셔서 장례 치를 때까지만 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우리 집 아이가 아직 꼬맹이인데 그놈 좀 크면 그때 제가 모든 거 버리고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잘못도 아니고 정상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저라도 지금 당장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고 하면 많은 이런 고민을 갖고 이런 사람들처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자세는 이 정도만큼 아주 중요하고 위급하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은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로 가득 찬 마음에는 하늘 뜻이 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 비상식적인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뜻을 첫째로 두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길 위에 계십니다. 고난이 눈앞에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굳은 결심, 마음을 다잡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피와 살로 된 몸을 갖고 계셔서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도 고통을 느끼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가장 도움이 될 사람들, 함께 꿈을 나눌 이들 제자들이 그 마음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평온한 때가 아니라 사실 비상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의 삶은 마치 군복무하는 사람과 같이 자신을
불러준 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그 비상소집에 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결단이고 늘 모험의 길입니다. 때론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결단과 결심을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더 세게 옮겨지고 가는 것들은 어느 순간 모래처럼 우리 소나기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농사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논밭에서 조금만 일을 해도 온몸이 쑤시지 않습니까? 곡식과 그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때가 지나면은 농산물이 다 썩게 되니까 총각을 다투면서 그 허리 펴기가 어려울 정도로 곡식과 열매를 추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또 허감에 거하는 자를 빛으로 건져내는 것이 곧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악의 신음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많은데 그에 비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그냥 수치로 봐서 인구의 4분의 1 또는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불교인 다음에 기독교인 순이었는데 이제는 기독교인이 불교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그런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 요청하라고 하십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하나님 나라 일꾼의 자세가 3가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오늘날 왜 일꾼이 적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첫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냉혹하게 들립니다. 오늘날 선교사나 전도자를 파송할 때 재정이 많고 적음의 문제를 말하는 것 이 본문의 그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데 그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전도를 하는데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거지 전도라고 해서 어느 지역 마을에 가서는 가가호호 그렇게 방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음식도 얻어먹고 그렇게 찾아갑니다. 시골엔 아직도 그렇게 해도 인정이 있어서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도심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경찰에 신고당하고 죽을 침입한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요즘 이단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방법이 요즘엔 호응을 잘 못 받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은 구약시대의 샬롬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평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함께 누리는 그 평안이며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는 사실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과 축복을 비례하는 존재들입니다. 좋은 사람,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축복하고 평안을 비는 걸 넘어서야 합니다. 성격이 괴팍하고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내가 미운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유익한 점은 6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축복을 거부하면 그 복이 빌었던 사람에게 되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초면에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작품처럼 대우하고 평안을 비는 걸 정말 습관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과 얘기하다 열받지 않고 좋은 관계로 그 사람을 축복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었을 때 그 평안을 받는 사람의 집에서 유하며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합니다. 추수할 일꾼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 생계는 하나님이 공급할 자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들은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저 같은 목사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느냐에 있겠죠. 일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늘 평안과 복을 빌며 사는 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념하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져 주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인용한 기사를 거기에 거론된 실명은 제가 안 밝히고 말씀드려봅니다. 40대의 어느 버스 운전자분에게 학교 안 다니는 두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기사인 아빠는 폐결핵 환자에서 매달 치료비가 들어갑니다. 남매 중 둘째인 아들이 자폐증 환자인데 이 아들에게 들어가는 특수 교육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6개월 교육비를 한 번에 내라고 어느 날 그렇게 영수증이 내라는 그런 게 날아왔는데 그러나 목돈이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참 고민이 많았겠죠. 어느 날 그 기사 양반은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왔으는 자폐증 아들에게 화를 내면서 지금까지 참아왔던 말을 확 내지릅니다. 너 알아듣지 못할 고함 소리는 이제 듣기도 싫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폐증 환자들이 그런 고함을 지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빠가 오늘은 술도 먹었겠다. 아들에게 아멘 소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와 두 아이는 술주정을 피해서 옆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운전기사분은 방에서 연탄불을 피워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나나나 최선을 다했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 생을 마감할 결심을 한 거요. 그 부인은 면목동에 있는 병원 영안실에서 남편의 유서를 붙들고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 기사는 사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고역 고통당하는 가정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화 기생충 때문에 부각되기도 했던 반지하 서민들이 서울에만 해도 주택의 6%인 23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어느 시장 후보가 이 문제를 논해가지고 시끄럽게 그렇게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의 소원이 내 집 마련일 텐데 아직도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사연이 그분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소개드린 사례처럼 바로 죽지는 않지만 여전히 고통스럽게 느끼며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바로 곁에도 여전히 많고 심지어 우리 자신들도 그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살은 생각하지 않지만은 현실이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살 같은 거와는 차원이 다르기는 하지만 스스로 죽음의 길로 뛰어들고 계시는 상황이라 그 마음이 참 아리고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을 살리려고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죽이려 한다는 표현이 좀 걸리면은 죽음의 자리로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도 죽음에 이를 정도의 극한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시고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선거에 나오신 후보자가 이런 말을 유행시킨 적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기서 살림살이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집안의 세간을 말하는 것이죠. 살림이 나아졌다는 그 말은 사는 형편이 좀 나아졌느냐 하는 의미겠죠. 죽임의 반대가 살림 아닙니까? 말뜻은 좀 다르지만 살림살이의 살림과 생명 살림의 살림은 묘하게도 같은 글자 단어입니다. 여러분, 살림 가족이 모여 살림을 살아가도 이렇게 불행한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명 살림은 가난해도 또 상황이 힘들어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정생활 살림살이 속에서도 참 행복과 생명 살림을 실천해 나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현실 한복판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살림살이가 힘들어도 그 가운데 주님의 생명 살림이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들이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그리고 때로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속도와 보폭으로 담을 타고 오르는 그 담령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신압으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면 우리 또한 금방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지금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름의 가리에서도 늘 그 자리에 빛나고 있는 별들처럼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들 삶을 환히 비춰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누군가가 우리를 다그치고 막 몰아세우는 거친 말과 아주 어그러지고 흉한 표정을 짓더라도 우리 마음까지 함께 거칠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영성가였던 토마스 머튼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승리하리라라는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기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분은 승리하리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9장 57절에 누군가가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독백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노숙자처럼 홈리스처럼 살다 가신 인생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먹지 못하고 푸근한 베개를 베고 아늑한 이불 덮고 잠 한 번 자보지 못하고 그렇게 30대의 젊은 인생을 사형틀에 매달리게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그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면 예수님의 그 굳은 결심이 곧 우리들의 비장한 결심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엊그제 집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집사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쪽이 하나님 뜻인지 헷갈릴 때는 손해보는 쪽으로 선택하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손해볼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늘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뛰어드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이렇게 희생이고 자기만 모르는 우리들이 당장 그렇게 살아내기는 쉽지 않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먹고 사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고 축복하는 일에 늘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비록 혈기와 힘을 밀어붙이고 공격적인 본능으로 대하는 그런 이리 같은 인간 군상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을 웅크리고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3절 말씀에 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외로이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나라고 말할 때 그가 자신을 깊이 돌아볼 것을 더 요구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단호하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름 앞에 서 있습니까?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역시 머리 둘 곳조차 제대로 없는 이들 곁에 머물고 계십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이런 처지에 있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분들을 품고 안으려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일꾼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죽음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지. 그런데 1단계인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고 더 이상 가족을 보지 못하고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만이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2단계처럼 언제가 관속에 들어가 땅에 묻히든지 아니면 바로 화장터 화로에 들어가 뼈가루가 됩니다. 2단계를 지나면 우리 몸 형체까지도 다 흩어지고 진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소생할 몸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좀 흘러 2, 3대만 지나가면 이젠 가족 사진에도 얼굴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완전히 잊히는 존재가 3단계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한 사람의 존재는 이 세상의 이 지구의 기록 속에서조차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소망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기고 나라는 존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주님을 바로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죽음의 3단계를 넘어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나만 살리고 나는 죽으려 할 때, 생명을 위해 살고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된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주님이 생명 바쳐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 것 같이 우리들 남은 삶도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는 그 길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죽으러 외로이 가시는 길이기에 또 피와 살로 된 몸을 갖고 계신 사람이시기에 마음이 참 분주한 우리 주님, 그래서 또 한 번 굳은 결심으로 나서십니다. 하지만 어떤 제자들은 영적으로 들떠있고 또 어떤 제자들은 시기심으로 분쟁을 일으키며 우리 주님의 영적 고통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자기 부정 없이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느라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그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제자의 특권만 내세우다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결국 영적 못난이가 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수준을 정해놓고 귀신도 내쫓을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귀신 때문에 또 여러 이유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심정을 가진 자비의 제자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적이든 영적으로든 사회적으로 뭔가 큰 사람,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작고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을 주님처럼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이야말로 그가 천국에서 큰 자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이 시대 추수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 그러하게 하나님의 비상소집에 부름받았기에 때로는 비상식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에도 늘 주님의 뜻과 부름에 우선적으로 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또 흑암에 있는 자를 빛으로 건져내는 것이 곧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할 일임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평안을 빌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그 생계를 하나님이 공급할 자를 통해 채워주고 해결해 주심을 믿기에 담대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우리 주님, 역시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조차 제대로 없는 이들 곁에 그 마음 머물고 계시듯 우리 또한 남은 살리고 나는 죽으리 할 때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해서 내 마음이 시원하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네 가정에서 11조와 주일 헌금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장로님 가정과 전라도 집사님 가정에서 수원의 집사님이 강동구 교회와 두 기관에서 또 하나님께로 집사님이 그리고 홍재동 권사님이 11조와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경기로 인해 우리들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정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희노애락 함께 느끼시며 무엇보다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영적 고통까지 당하시며 마음조차 아리고 힘들어하셨던 우리 주님에게 무엇보다 주님의 위로와 음성 듣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름의 가리에서도 늘 그 자리에 빛나고 있는 해와 별들처럼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삶을 환히 비추고 계심을 믿사오니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들 삶의 자리에 오셔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고 계시기에 말씀에 위안받고 용기 내어 다시금 주님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도 노숙자처럼 지내다 가신 우리 주님, 따뜻한 밥 한 끼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먹지 못하고 푸근한 베개 베고 아늑한 이불 덮고 잠 한 번 자보지 못하고서 그렇게 30대의 젊은 인생을 사역틀에 매달리신 우리 주님, 그러하게 우리가 감히 그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이 현실 한복판에서 따라가야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굳은 결심, 비장한 결단처럼 우리 또한 때론 손해보더라도 나를 부정하고 희생하더라도 생명 살리는 일에 뛰어들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코로나의 위세가 예정한 것 같습니다. 2월부터 예정된 그런 접종이 정말 차질 없이 시작되도록 그리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서 나라 전체가 좀 안정기로 들어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뼈 스캔 검사를 잘 마쳤습니다. 특이사항은 별로 없습니다만 여전히 무리하면 팔과 허리가 좀 아픈데 재활 중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 내에서도 여러 면으로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경제가 속히 예전대로 돌아가서 웃으며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생명과 맞춰 충성하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 때론 교회를 향해 비판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교회를 너무 몰아세운다 하는 것도 있는 가운데 회개해야 한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등등 여러 혼돈스러운 얘기들이 오가는 지금 이때, 그래서 양을 일대 가운데 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 우리 주님 심정임에도 갈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비상 소집한 제자의 길을 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부름에 응하여 이제는 무엇보다 생명 살리는 일꾼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